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 정말 듣는 마음, 그런 것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솔로몬이 다 해봐서 실패했는데 우리는 이 실패의 길로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더 알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지혜를 얻게 되고, 영으로 사는 지혜를 얻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힘과 세임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능력을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 설교의 제목이 지혜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려면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 이제 다윗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데 너희들은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이 열왕기상 말씀을 대하는 중에 지혜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려면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지만 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뽑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리더가 가정의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직장 상사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사회는 보다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사회가 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연연하여서 온갖 겉모술수를 쓰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은 SNS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건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리에 서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데요. 우리가 다 귀에 그것을 담을 수는 없고 정말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말만 들을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듣는 마음과 또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의견을 말하기에 급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하여 열리는, 귀가 열리는 그런 경청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저 지도자를 주님의 뜻에 맞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동시에 내가 그런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주일학교를 다녔다면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솔로몬의 지혜를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유명한 재판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이제 3장에 들어가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드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1,000마리의 양을 드렸는지 1,000번제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하나님은 때때로 꿈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꿈에 잡히면 안 되는 것이 또한 영적인 비밀이지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다윗의 삶 전체를 보면 그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외교적으로 어쩌면 이 세계화를 시키는 그런 데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도를 전부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보면만 하더라도 정말 창기 두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그것도 자기 집도 가지지 못하고 두 사람이 한 집에서, 그다음에 한 방에서 각각 자기 아이들을 낳고,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을 낳고 3일 차이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모습이 비슷비슷했겠죠, 처음에는. 그럴 때 그 상황은 참 암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전한 계층의 사람인데요. 그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가 죽은 채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왕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우리는 그때 정치에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여인들이 왕 앞에까지 가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앞에 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게 되죠. 어쨌든 그들은 그 왕 앞에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뻑뻑 우기면서 옥신각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을 그저 다윗 왕이 처음부터 지시하지 않고 다 듣고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들이 옥신각신하는 동안에 잠잠하게 그 솔로몬 왕이 이 16절에서 23절까지 잘 들었어요. 16절에서 22절까지 그 천한 여인들의 다툼을 다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듣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에 갑자기 왕이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산 아이를 둘로 나뉘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너무나 잔혹한 판단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진짜 어머니, 산 아들의 어머니의 마음을 그냥 불붙는 것 같이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여성의 모성을 자극하는, 정말 모성의 그 진심을 호소하는 그런 재판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아들의 엄마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지요.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사람 것도 되지 말게 해달라고 잘라가지고 주십시오. 내 아들은 죽었는데 저 사람의 아들도 죽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참된 신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왕이 이 산 아이를 그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어미에게 주고 저가 그의 어머니다라는 그 판단을 내렸을 때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때 이 솔로몬의 지혜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왕의 권위가 세워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DNA 검사를 하면 해결될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모성을 자극하여서 정인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는 그 두 여인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인도 없는 재판을 누구도 항의할 수 없는 결론으로 가져갈 때에 왕권도 세워지고 그리고 왕의 지혜도 증거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생애에서 그가 지은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자녀들을 위하여 솔로몬의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참 많았거든요. 이 사건을 해결한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 그런 아들, 그런 자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상 역대기 계속 읽다 보면 결코 솔로몬의 지혜는 닮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건, 어떠한 사람이라도 반면교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이 빌라도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를 범하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상고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 중에서 왕권을 지키려고 연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왕권을 지키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 그랬을 때 그 왕권이 지켜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는데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임금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도리를 설명해 두었어요. 어제 본문 말씀에도 다윗이 이야기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다윗 왕은 모세의 율법대로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곧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 거야. 그럴 때에 다른 민족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시네요. 그죠? 그랬는데 너 형제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울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면 검해야 될 것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말을 사오기 위해서 애국으로 백성이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 나온 길을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구하려면 애굽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2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 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과 그 종교와 그것이 온전히 결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을 솔로몬은 귀하게 여겼어야 돼요. 그러면서 임금이 되면 율법서를 등사해서 왕의 옆에 두고 왕이 항상 그 율법서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정치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미국이 출발할 때 대통령이 성경의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대통령 처음으로 대통령을 세울 때도 그 나라의 너 형제들 중에서라는 이 말씀 때문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있지만 미국에서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을 일대 대통령으로 세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요, 세 방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신명기 율법서를 통해서 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죽기 직전에 많은 아들들을 다 불러서가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힘서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율법서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뿐 아닙니다. 3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직접 들었어요. 이렇게 새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9장 25절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말의 외양간이 4천이 될 정도면 말은 얼마나 된 것입니까? 마병은 12,000명이라. 말을 끄는 마병이 12,000명이래요.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로 다스린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왕의 딸들을 귀족의 딸들을 다 자기 아내로 그렇게 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지혜를 쓰되 그 지혜로 인하여 부귀와 영화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한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금을 모으지 말라고 했는데 은이 길거리에 돌같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을 위해서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다. 말들이 오는 것도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깨뜨려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왕기상 11장에 가면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솔로몬을 포기하고 다윗의 약속 때문에 너의 때에서 왕권을 빼앗지는 않겠지만 왕위를 이스라엘 나라를 잘라서
이제 다른 자에게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솔로몬의 전도서 마지막 장에 솔로몬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 남은 삶을 정리하면서 후회였을지 회개였을지 알지 못하지만 12장의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정말 그의 삶의 실패로 끝나가는 그것을 보면서 너는 창조주를 젊었을 때부터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13절에 보면 이를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지어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 정말 듣는 마음, 그런 것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솔로몬이 다 해봐서 실패했는데 우리는 이 실패의 길로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더 알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그런 소원,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간원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지혜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 성령으로 나타내주는 영으로 사는 지혜를 얻게 되고, 성령으로 살고,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솔로몬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리 부귀와 영화와 온갖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면, 다윗의 길을 버리면 정말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자손들에게 악의 유산만 남겨주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지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온전한 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를 소원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하여지고 악한 지혜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